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종의 입을 주님 받으셔서 주님의 마음을 마음껏 선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음 페이지 할까요? 우리 지금 시리즈 설교하고 있는데요. 몇 번까지 갈 것 같으세요? 7. 오늘이 7이야. 7. 오늘은 7번째예요. 네? 가운데 센터. 예? 센터로 오시고. 아, 여기? 부담돼가지고. 예. 몇 번까지 갈 것 같으세요? 저도 잘 몰라요. 예, 주시는 대로 천천히 나갔지, 많이 나갔지. 지난번에 우리가 그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봤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 또 계시록 2장 9절에 서모나 교회, 계시록 2장 14절에 버가모 교회, 계시록 2장 14절에 두아드라 교회,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 교회, 계시록 3장 10절에 필라델피아 교회, 계시록 3장 16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했어요. 그죠? 예. 거기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교회를 보는 비결을 알려드렸죠. 뭐죠? 기억하세요? 그러나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예? 오늘 큐티에서 또 그런 나가 있더라고요. 그죠? 예후가 하나님의 그 빗자루로 막 진짜 엄청 쓰임을 잘 받잖아요. 뭐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그냥 싸그리 청소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너무 잘했어요. 막 통쾌하고 시원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하실 때? 예. 근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예후를 칭찬해요. 칭찬하시면서 너무 잘했다고 하면서 이제 왕위가 4대까지 갈 거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예후가 그러면 잘 해야 되는데, 그 다음 그 4대까지 갈 것이다 하고서 그 다음 구절이, 예? 열왕기하 10장 31절에 그러나 그래요. 그죠?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그 우상을 섬겨요. 그죠? 예? 그러나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인생에. 그래서 잘 가다가 그러나 이러면 이제 별로 안 좋은. 그래서 우리가 시작은 이렇게 좀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럴지언정 마지막은 그러나가 있으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그러나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송아지로 이제 여로보암의 예, 추워요. 금송아지로 이제 우상을 섬기는데, 그거를 마이크가 내려간 거 같아요. 예, 돼요? 네. 금송아지로 우상을 섬기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금송아지 하면 이제 너무 우리 카톡 큐티방에 거기 수원이라고 있죠. 날마다 이제 그림 큐티 올려요. 그 아이가 한 큐티가 너무 통쾌해서, 너무 메시지가 강력해서 늘 그걸 기억해요. 걔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날, 예? 소는 가축이에요, 그랬어요. 가축한테 무슨 그게 우상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예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요. 늘 그래서
이 잘 쓰임 받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라고 할지라도 늘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후가 사실은 이렇게 읽으면서 뭐의 약자예요? 아세요 혹시? 우리 예처럼 하면 후회한다 하는 약자예요. 이게 좋아하시니까 하나 더 얘기할게요. 열왕기하는 뭐의 약자일까요? 네? 연락에 많은 왕들이 기어코 하나님을 떠난다는, 그게 열왕기하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속 막 왕들이 이제 막 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뭐 그러고 있어요. 아무튼 다시 와서,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기억해야 될 거는 사대교회예요.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요. 우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교회에서 가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찬양하고, 근데 우리 삶에서는 혹시 죽은 자 같은 모습으로 사는지.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뭐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뉴스에서 막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7개의 교회 중에서 사실은 2교회만 칭찬받았어요.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서머나하고 필라델피아 교회, 2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7문제 주관식 문제에서 2문제 맞추면 몇 점이에요? 28.5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낙제예요, 완전히. 완전 낙제. 우리의 모습은 사실 그건데, 우리는 교회에서 그냥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는 눈은, 너희들은 입으로만 하잖아. 삶에서는 안 보여주잖아. 제가 그거를 이 세상 사람들의 이 말을 정리해서 요약해서 4단어로 만들었어요. 그래야지 기억하니까. 그 입, 나, 안. 그리스도인은 입으로만 하잖아. 그래서 나 안 믿어.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말이에요. 낙제야. 너희들은 그래서 교회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하지만 우리들이 보기에는 빗장이 빛과 세균이야 하는 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교회에서 들어요. 그 성경도 봐요. 얼마나 보는지 모르지만. 그러고 나서 삶에 가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삶에서는 죽은 자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뜨뜻미지근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계시록 3장 16절. 왜 뜨뜻미지근할까요? 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교회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우리 하임교회 주시는 은혜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고 커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막 여유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이 배가 기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너무 풍성했어요. 풍성하니까 그 다음에는 딱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밖에 없죠. 미지근해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인이 안 되기 위해서 꼭 이걸 기억해야 돼요. 같은 3장 16절에 또 잘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대박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요.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그 대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네가 죄를 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계시록 3장 16절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은 네가 토할래? 아니면 내가 토할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토하여 버리시겠다고 계시록 3장 16절에서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책을 계시록을 잘 보니까 거기 교회가 몇 개 나와요? 7개 나오잖아요. 그죠?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근데 다 읽으세요. 예? 지금 이 7개의 촛대가 있어요. 거기 나오는 장면이. 그리고 거기 촛불이 이렇게 켜 있어요. 이게 한 교회 시계예요. 그죠? 예? 거기 사이를 예수님이 이렇게 거닐고 계시는 거예요. 요 촛불보다 엄청나게 센 빛이 있잖아요. 이 가운데로 가시는 분. 예? 그게 진짜 교회예요. 8번째 교회. 그게 예수 교회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 그들 막 그냥 그런 교회들 많잖아.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너희는 예수 교회 교인이 돼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 예? 이 세상에는 딱 2종류의 인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과 이방인. 그들이 이방인이에요. 안 믿는 사람. 예?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 오면 예수 믿을까요? 아니죠. 예?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그 중에서 누가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했는데 2%라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퍼센티지가 큐티하는 퍼센티지하고 되게 비슷해요. 2%예요. 예? 구원받고 천국 가는 퍼센트 그 정도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얘기가. 예, 하여간 근데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를 진짜 정확하게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 젠타일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뽑으셔가지고 예수교회 교인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8번째 교회, 예수교회예요. 모두 여러분들이 예수교회 교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하인교회 사랑하죠. 그죠? 근데 이 교회만 교회 아니에요. 그죠? 예? 대부분 기독교가 왜 약해졌냐 보니까 너무 각계전투예요. 자기 교회, 다 자기 교회래. 다 예수님 교회인데.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이 교회를 가도 예수님 교회, 저 교회 가도 예수님 교회인데 그거를 막 못 가게 막 그러고 있어요. 그죠? 예? 사실은 예수교회 교인이 돼야 돼요. 그 먼저. 예? 그 예수교회 교인이 되면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가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교회를 막 수십 년 다녀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는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드리는 건지는 한 번도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다들. 예? 그냥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지 하는 거예요. 예? 그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게 in the spirit and truth예요. 뭐냐면은 성령님과 함께 그 다음에 진리와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장면이 뭐냐면요, 이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처음에 갈 때 원래 그 사마리아는 막 아수르 침략으로 막 피가 이렇게 섞였어요. 우리도 옛날에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뭐 더럽다고. 그래서 이제 상종은 잘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상종을 안 하는 그 당사자는 어떨까요? 이것들이 나도 안 해.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서로 상종을 안 해서 이 사마리아 그 위로 갈릴리로 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예? 다들 돌아가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야겠는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우, 그리고 왜 가세요? 돌아가셔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야고 하면서 그 행로를 변경하셨어요. 이렇게 가는 거를. 예?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수님을 각자 만났다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찾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행로를 변경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각자에 가서 만나시고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네? 그 예수님, 나한테 안 오셔도 되는데 행로를 변경하시면서까지 나를 찾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가서 이 수가성의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요. 그죠? 이름이 있을까요? 예, 없죠. 예? 그 여인하고 만나는데 그 여인이요 좀 특별해요. 아내가 몇 명이에요? 아니 남편이 몇 명이에요? 레즈비언은 아니지. 남편이 몇 명이에요? 5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사는 사람은 남편도 아니야. 그러니까 막 온갖 얼마나 상처에 또 자존감에 그런 것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떼약볕에 아무도 사람이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나와서 물을 잠깐 깃는데 그때 예수님이 아시고 가신 거예요. 가셔가지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만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내적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그 다음에 수가성으로 다시 돌려보내요. 어떤 모습으로? 수가성의 현지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서 막 전하잖아요. 예? 근데 그 수가성 여인이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을 해요. 예? 우리는 지금 여기 그리심산 여기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맞아요?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교회에서만 예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기도원에서만 얘기를 해서 이 산에서 막 하면서 여기만 막 그냥 그러고 있잖아요. 여기가 맞아요, 저기가 맞아요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다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이에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요. 그 영과 진리를 어떻게 드려요? 근데 예? 제가 그걸 큐티하면서 깨닫게 됐는데 영으로 드리는 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면은 그 예배가 주일날 일주일 그때만 와가지고 성령님 찾고 이런 예배 말고 하나님이 이런 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드렸는데 나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러세요. 그런 예배 말고 너희들의 삶 속 성령님을 보내줬잖아. 그러니까 성령님이 너와 함께 동행하잖아. 그분과 함께 주일 말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걸어 다닌 그 스토리를 들고 두 사람이 함께 오라 이거요. 성령님과 같이 와서 앉아서 드리는 예배, 이게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는 이래. 진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그렇게 거룩이라고 그랬죠? 예? 예수가 내 안에 그래야지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시인해. 그래 했어. 그거는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고 그럴 때가 진짜 믿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말씀이시잖아요. 그 큐티 가운데 말씀에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리고 이제 삶 속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삶에서 어떻게 그 말씀이 이래서 엄청난 이 삶의 기적의 스토리들이 일어났는지 그 벅찬 마음을 들고 가슴 터지는 마음을 들고 와서 함께 있으란 말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 뭘 보고 싶으실까요? 예배 가운데 뭘 보고 싶을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고
쳐보세요. 이렇게 보면서 예쁘네. 뭐 그런 거 보실까요? 뭘 보실까요? 저 사람은 뭐 이 단계 막 장신구가 엄청 비싸겠네. 이런 거 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진짜 믿으면 예수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를 지금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는 거예요. 그죠? 그 교회마다 이제 우리는 없는 것 같아요. 큰 교회 가면은 거기 막 어떤 데는 기둥에다가 막 알파, 오메가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다 써 있고 우리는 없어요. 그죠? 예? 왜 써 있을까요, 그거? 알파, 오메가. 예? 이게 예배하고 관계 있어요. 예? 알파, 오메가. 알파가 이게 그 헬라어의 첫 글자예요. 그리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예?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알파 오메가 왜 썼어요? 거기다? 왜 썼을까요? 멋있게 보이려고? 폼나잖아요. 알파 딱 오메가 이렇게. 예, 그죠. 우리 성경을 외우는 사람은 알아요. 여기. 예? 이 우리의 시간은 제가 잘 안 보여주는 건데 우리의 시간은 이렇게 가요. 이 표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그 시간을 우리가 느끼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예요. 이 두 개가 평행해요. 잘 안 만나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요, 이게 다 한마디로 now라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르는데 지금 거기 같이 계세요. 예? 지금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요. 지금이에요.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는 지금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와 우리의 시간 크로노스가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만나는 시간. 예? 우리한테도 지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지금과 우리의 시간 지금 이게 만나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시간에 알파 오메가 되시 시간의 처음부터 끝까지인데 하나님께는 지금이잖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예배야 하는 게 이게 알파 오메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누구냐라고 말씀해 주는 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이에요. 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요. 그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14절에 그들이 대답하기를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그 말이? 네? 우리 지금도 저희 1대1 할 때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 좋은 분이죠. 그래요. 아니면은 그 선지자죠. 아니면은 기독교 창시자죠. 이 정도 얘기해요. 이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박을 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야, 그러니까 막 그냥 예수님이 막 흥분하세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게 17절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예? 내게 이렇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
막 예수님이 거기서 엄청 흥분하세요. 예? 여러분은 그 예수님 이렇게 흥분하게 만드시러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우리가 막 그건 아니건 열심히는 해봤는데요. 막 그래. 사역도 열심히. 근데 성경 어디에고 사역을 열심히 하고서 칭찬받은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조폭들이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이렇게 써놓고 막 하잖아요. 조폭들을. 예? 그런 거 말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보냈잖아.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란 말이야. 나는 그걸 원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요, 이런 고백들에 막 흥분하세요. 고백을 올려드리는 게 더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막 예수님이 흥분하신 거 보니까 이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 어떻게 돼요? 손가락만 이렇게 딱 닿으면은 날 것 같아. 딱 닿잖아요. 나중에 누구냐 그러더니, 야, 내 이런 믿음 내 본 적이 없다. 그러시잖아요. 흥분하세요. 또 일명 개 여인 아세요? 수로 보니 개 여인. 예? 그 뭐라 그래요? 수로 보니 개 여인이. 예? 막 그냥 자기 딸 때문에 애간 뭐 이렇게 간청하는 건데, 그러니까 막 예수님께 일부러 이렇게 막 내치세요. 그러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하니까 내가 이 같은 믿음 본 적이 없다. 흥분하시잖아요. 그죠? 또 백부자가 어때요? 기억나세요? 백부장의 그 종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고쳐달라고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가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백부장이 자기 100명의 그 우두머리잖아요. 저기도 말만 하면은 부하가 다 들어요. 예수님 그냥 말만 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이 같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또 흥분하시잖아요. 진짜 그 절정은 옥합을 깬 여인이에요. 예? 옥합을 깬 여인. 아시잖아요, 그 스토리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얘기 꼭 해.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전도할 때 그 여자 얘기 꼭 하세요? 하셔야 돼요. 예? 근데 이게 관련이 왜 있어야 되는지 알아야지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아세요? 예? 왜 그 여자 얘기는 꼭 하라고 그럴까요? 네? 비싼 거 줘서? 그러니까 막 이걸 가지고 잘못 사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옥합을 깬 여인이 한 행동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행동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그 옥합을 깬 여인은 그 비싼 옥합보다도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가치를 알아야 돼요.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이 엄청난 가치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다고 해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결단을 해야 돼요. 이 비싼 이 향유 옥합 이거 괜찮아. 깨서라도 예수님께 드려야 돼.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단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 결단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가치와 결단, 이거는 복음에서도 필요하고 또 옥합을 깬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가능하면 얘기하세요. 복음은 이거 중요한 게 진짜 가치를 알아요. 너 중에 가치를 몰라 하면서 이런 여자도 있었어 하면서 옥합을 깬 여인 얘기해 주면서 그렇게 비싼 향유 옥합 이거보다도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어.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 너 이제 이 시간 지금 이 나우가 이게 너의 그냥 보잘것없는 시간이 아니라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거야. 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거야 하는 네가 지금 이제 결단할 때야 하는 거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러면서 이 1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는 베드로라. 그래.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죠? 거기에 성경책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교회예요.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어떻게 만든대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베드로예요, 지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반석이 어딜까요? 이 반석. 네? 이 반석. 이거를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해서 잘못 해석한 게 그러니까 교회의 일대 교황은 베드로구나. 천주교에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헬라어를 잘 몰라서 그래요. 헬라어에 보면은 베드로는 페트로스예요. 돌. 그냥 조그만 돌. 이게 페트로스예요. 그리고 반석하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페트라라고 그래요. 엄청나게 큰 거. 그 엄청나게 큰 예수 그리스도 위에 베드로의 고백도 놓고 여러분들의 고백도 다 이렇게 놓고 세운 게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뭐 열심히 막 사역하고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사실은. 네? 교회는 고백으로 가득해야 돼요. 날마다 일주일 동안요 예수님이 이렇게 되셨어요 막 이런 고백들로 매주마다 그냥 가득해가지고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차 교회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왜 우리가 교회일까요? 왜? 네? 왜 내가 교회일까요? 네? 교회는 그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구약 시대에는 거기에 이 십계명을 넣은 그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죠? 그 언약궤를 딱 놓으면은 거기가 이제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 언약궤가 계속 있다가 나중에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시면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이제 새 언약을 줄 거야 하는 거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이 뭐냐면은 여기 새 언약이란 말로부터 신약이란 말이 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약은 New Covenant. 이거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온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옛날 건 뭐라고 그러지? 그래서 구약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새 언약이 뭐냐?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내가 내 언약을 내 가슴팍에 새길 거야. 내 안에 넣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언약궤 10계명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내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각자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지금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옛날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성소고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교회인 거예요. 내가 교회니까 그냥 뭐 왜 크리스찬들이 삶에서 믿지 않는 사람한테 왜 손가락질을 당하느냐? 교회로 안 사니까. 예? 똑같이 사니까. 그러니까 근데 내가 교회다 하면요 이제부터는 내가 그들한테 가서 내가 지금 지성소가 이렇게 쭉 들어간 거예요. 거기를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 아무리 그곳이 무슨 나이트클럽이다 뭐 나쁜 장소라도 괜찮아요. 거기에 그룹 규정이 딱 가서 머물면 거기에 막 차리고 거기가 지성소를 만들었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거기가 바로 교회다. 이게 돼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 세상에서 막 눈치 보고 따라가지 않아요. 네? 내가 교회인데 내가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야.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대학 가서 내 교회인 내가 대학을 갔는데 그 대학이 축복받는 거지. 이러면서 어플라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막 흥분해가지고 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하고 있는데 고백들이 여러분들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내가 교회고 교회가 모여서 또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요.
예? 조그만 교회, 큰 교회. 이게 진짜 모이는 게 큰 교회고 그런 거지. 각자 뭐 자기가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 다음에 와가지고 10,000명이 20,000명이 모인들 그게 큰 교회인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예? 각자가 교회로 살다가 그 교회들이 다시 모여서 이게 여럿이 모이면은 이게 큰 교회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교회는 일꾼이 많으면 안 돼요. 교회는 예?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가득해야 돼요. 고백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가득해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서 19절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열쇠를 주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요. 예?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줬을까요? 저는 옛날에 성경을 잘 모를 때 그렇지 앞에 베드로 얘기니까 베드로한테 줬겠네. 그래서 베드로가 천국 뭐 20장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면 이제 이렇게 얼굴 보고 문 열어주거나 닫거나 이런 줄 알았거든요. 푸는 게 여는 거고 매는 게 닫는 거잖아요. 예?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물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천국 열쇠는 지금 아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베드로도 있고 베드로의 고백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백을 놨잖아요. 이 고백한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게 이게 천국 열쇠예요. 그래서 거기 내가 천국 열쇠를 하지만 영어에서는 그래서 복수예요. 복수. 영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행하실 때 성당들 가면요. 거기서 누가 베드로인지 누가 사도 바울인지를 찾는 요령이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베드로가 키가 졌어. 베드로가 교황이야.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키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야. 이게. 그리고 성경책 엄청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책 들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성경책.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천국 열쇠는요,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래요.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천국 열쇠 어떻게 사용할까요? 어떻게 사용하지? 고민하고 있어. 아니에요. 고민하면 안 돼요. 먼저 여러분들 천국부터 해결해야 돼요. 내게 주리니 그 천국부터 해결하세요. 내 천국부터 해결해야 돼. 그 다음에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요. 키가 2개 같이 하더라고요. 그 은행에 뭐 금고 박스 그런 거 없으시죠? 저도 없어요. 근데 비디오인가 뭐 이렇게 보면은 그 드라마인가 그런 거 보면은 은행에 이렇게 싹 돈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직원하고 같이 이렇게 열잖아요. 그래야지 열려. 혼자서 안 열려. 절대 안 열려요. 그죠? 또 요즘에 막 러시아 뭐가 막 푸틴이 이제 다 고갈라니까 이제 핵폭탄 뭐 이런 거 막 자꾸 얘기하잖아요. 핵폭탄 푸틴이 혼자 못 터뜨려요. 아시죠? 예? 둘이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열고 닫아야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키 2개가 같이 하더라고요. 예? 지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죠? 같이 열고 닫아야 돼요. 예? 이거 혼자서 막 내가 드립다 나 열심히 할 거야. 사역 열심히 할 거야. 드립다 열고 닫아봐요. 열려요? 닫혀요? 아무것도 안 돼요. 여기서는 같이 열고 닫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하고. 예?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결이 먼저 돼야 돼요.
그분과 말씀으로, 기도로 연결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역도 필요한 거지. 그것도 없이 그냥 디립다 열고 닫는다고 혼자 안 돼요. 아무것도. 아무 일도 없어요. 그죠? 그 천국 열쇠는 어떤 열쇠냐면요. 내가 천국을 열게 하는 열쇠예요. 예? 여기서 어떤 사람을 전도를 해요. 예? 성령께서 마음을 주신 대로 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천국이 지금 열린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막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는데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천국 문을 지금 닫고 있어, 자기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 그 천국 문을 여는 열쇠, 거기에는 보니까 그냥 이렇게 옛날에는 키죠. 요즘에는 여러분들 최신에는 어떤 열쇠 보셨어요? 혹시? 음성으로? 음성으로 하는 건 아직 못 본 것 같아. 번호키? 그런 거? 지문? 이렇게 하잖아요. 예. 눈동자? 어휴, 그렇게 비싼 거.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보니까 비밀 코드를 넣어야 되더라고요. 알파벳 코드. 4글자. 예? 4글자. 그거 왜 그러냐면요. 내가 땅에서도 하는데 땅에서도 할 때 영어로 보면요. on earth예요. 예? 근데 하늘에서도 할 때는 in heaven이에요. 왜 on하고 in을 썼을까?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묵상이.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우리 on은 알잖아요. believe in, believe on 아시죠? 예? 그러니까 내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께 의지하면서 삶으로 살아낼 때, 예? 그때 거기가 in heaven이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가 거기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쇠는요, 천국 문을 여는 열쇠도 되지만 그곳이 천국이 되게 하는 열쇠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코드가 on하고 in이구나. O-N-I-N 이거예요. O-N-I-N 4글자 탁 넣으면은 촥 열리는 그거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양식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양식. 세상에서의 양식. 예? 밥? 예? 에이, 또 그러면서 어떻게 그거 가지고만 먹고 살아? 돈도 있어야지. 돈이 양식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 양식은 돈이에요. 내 양식은 성공이에요. 내 양식은 큰 아파트예요. 이러고 있어요. 그죠? 예?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게 너의 진짜 양식은 뭐냐 묻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양식이 있으셨어요. 뭘까요? 예수님의 양식은? 예? 예수님의 양식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요. 예? 하나님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 뜻이 예? 예수 보냈으니까 이제 거기만 믿으면 이렇게 온다. 길을 쭉 터준 거예요. 그거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면 그의 일을 온전히 그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그게 오늘 제가 말씀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 우리 다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그냥 열심히 사역하고 11조 많이 내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기도하고 이런 걸까요? 네? 그 성경을 봐야 돼요. 요한복음 6장 29절 629 선언 그렇게 기억하세요. 예?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뭘 하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하나님 일을 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잘 믿으면 돼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돼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죄로 인해서 결국 죽으면 사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죠? 그걸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막 다들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고 모든 죄를 몰아서 예수님께 다 넘기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죄가 해결된 거예요? 아니에요? 됐어요. 사실은. 됐는데 그 대신 조건이 있어. 해결되는 조건이. 그게 뭐냐? 예수 믿어야 해결이 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뀐 게 이게 하나님이 새로운 죄의 법을 만드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아니에요. 예수 안에, 말씀 안에, 그분 안에 거하고 더 세게 얘기하면은 그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의지하느냐 그거예요. 그럴 때 생명의 생명의 법으로 바뀌었어요. 바뀌니까 이제부터는 죄가 뭐예요? 그죠? 죄는 이제부터는 거짓말? 그거 다 용서했다니까. 살인죄? 다 용서했다니까. 단, 언제예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죄는 뭐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죄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보시는 죄는 다른 거 안 봐요. 다 해결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 죄는 예수 믿냐 안 믿냐 이게 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내가 먼저 죄가 뭔지 확실하게 알고 그 다음에 그거 알려줘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진짜 예수님을 믿고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이제 확실하게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잘 믿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뭔가 이 헛되게 혼자서만 키로 열심히 여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사역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과 먼저 연결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참으로 삶에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주님이 일하시고 그것을 천국되게 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그 세상에 나가서 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려주게 하시고 참으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죄는 예수 안 믿는 게 죄야. 이것을 알려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래서 우리 하임교회 모든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참으로 삶에서 그 말씀을 날마다 쳐다보고 참으로 그 삶을 또 이 말씀을 삶에 온전하게 적용해서 참으로 오늘 말씀처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우리들의 전심 참으로 예후의 그 거짓 전심이 아니라 참으로 온전한 전심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심 대 전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전심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전심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네가
나한테 올인할래? 나도 올인할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참으로 삶에서 우리 발걸음마다 어려울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향하며 뛰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